일주일 동안 비가 와서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그런 비가 오든지 또 눈이 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날씨에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일양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한 마음으로 그렇게 굳세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이 사랑할 기회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을 같이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것들을 다 기회로 잡아 올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흥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꾸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매진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헌신 상관없이 구경하는 사람들도 또한 역시 있습니다. 헌신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니 내 안에서 강권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다고요? 낭비가 아니다고요. 앞에서 낭비가 아니라고 뒤에는 아직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수고한 그 어떤 것들도 결단코 낭비가 아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장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냥 형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서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가서 편히 쉬어라. 물론 좋죠. 그러나 그 편히 쉼을 위하여서 정말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최선을 다하라. Do your best, always. 항상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 앞에서 힘쓸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헌신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가서 내게 있는 믿음으로 내가 골리앗 너에게 나간다 라고 해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소년 시절부터 양을 돌보면서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쫓아가서 그가 물맷돌로 그가 쫓아가서 잡고 싸우면서 하나님이 지키셨던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준 양들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그 중에 짐승의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경험하고 간증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읽어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그러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다윗은 모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가지고 실수할까 말까 그런 모험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요? 이 사자와 곰과 같이 이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이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사자와 곰, 그보다 아마 골리앗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키가 3m가 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닥친 문제가 크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경험에서 사자와 곰에 대해서 주님이 건지셨는데 이 골리앗 맞추기가 얼마나 쉬워요? 엄청나잖아요. 볼이 나가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신감,
하나님 내게 함께 그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줄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도박하러 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헌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도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더 풍성하게, 더 감사하게, 더 능력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헌신이 제가 여러분을 뭘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을 해보고 섬겨본 사람만 그 즐거움을 알아요. 상을 딱 차려주고 앉아서 먹는 사람은 그 기쁨밖에 모르지만 그것을 만들기까지 수고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헌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지만 헌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랑하니까 주고 또 주고 싶어요.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주면 또 너무 아까워서 다음에는 줄 수도 없지만 사랑하니까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1년 동안 모아야 될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노동자가 노동한 그 액수죠.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그가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1년의 연봉이잖아요. 1년 연봉을 그 가난한 시절에 1년치의 연봉을 그 여인이 가져다가 주님 앞에 쏟아 부어놓은 것은 결코 주님 앞에서 낭비가 아니었다는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그에게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섬김을 받을 만한, 그런 헌신을 받을 만한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귀중한 분이십니다. 왕의 죽음이 이제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죽음이 임박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부어드린 그 여인의 숨김없는 사랑, 그 감사한 사랑은 주님 앞에서 받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이 여기 십자가에 오기까지, 곧 장사를 위해서 지금 드려지는 이 향인데 십자가의 길로 오기까지 주님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섬김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실 때도 구유에서 나셨죠.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도록 주님이 다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피와 살을 다 흘리려고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6월절이 코앞에 있는 날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오신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장사를 위해서 이 여인이 마음을 들여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에게 부었을 때 주님은 받을 만한 분이셨고, 또 주님은 그렇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그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통큰 헌신을 그렇게 한 여인의 사랑을 보면서 한 번 깨뜨리면, 한 번 부으면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드렸는데 그것은 영원히 남았어요. 한 번 썼는데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록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다니에 뽑힌 그런 사랑의 잔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집이다, 그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앞과 뒤를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바로 위에 보면 11장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서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날이 임박해 왔는데 그 사역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공모를 지금 하고 있고, 세상은 지금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 오늘 4절이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여 가로되 이 그들과 계약하고 은 30에 팔아버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죽음을 모의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한 가운데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말 그들과 너무 다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내어놓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그 삭막한, 그 살벌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섬기는 이 사랑은 그냥 물질만 받듯 그렇게 가치 있는 것만 가져다가 주고 한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섬겼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향유 붓는 것이 무슨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준비하면서, 그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그 여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최대한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힘을 다해서, 내가 과연 오늘 주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막아서 못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본 여러분의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마음과 지혜를 짜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는 이 여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저가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준비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보통 구약에서 장례를 지나게 될 때는 그 제물을 드리게 될 때는 그 제물 위에 술을 붓습니다. 전주를 부어줍니다. 예수님의 죽음 위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소가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 보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요? 베다니에. 저만 성경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성경 없으시죠? 베다니에서 하고 있어요. 이 베다니에서 하고 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은 뭐냐면은 비참한, 가난한 그런 고생의 집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 것 같아요.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죠. 하늘 아래 첫동네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소지만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잔치가 지금 열렸습니다. 그 집에서 특별히 이 한 사람이 지금 문을 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났던데 그 집을 향해서 잔치를 연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베다니에서 열렸는데 나사로가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과거에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아마 치료함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들면, 한센병이 들면 격리시켰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전염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였고, 또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은 것이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격리시켜서 사람이 없는 곳에 따로 다니면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야기해요. 얼굴을 가리고 부정토다, 부정하다 라고 하면 상대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못 오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인터처블, 인비저블 그런 사람, 가까이 갈 수 없고 보지 못할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너무 커서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그가 잔치를, 자기의 집을 열어서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따로 떼어져 버린 소망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나병 환자를 일으켜 세웠더니 그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다 죽었던 자들인데,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렇게 되심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그와 같이 그가 이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그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가시는 길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만찬은 주님이 제자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 고침받은 시몬이 주님을 위한 만찬인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런 그 집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집은 어떠세요? 우리의 집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런 주님을 모시는 그런 집인지, 주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집인지, 아니면 주님이 있으나 마나한 집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집에 주님이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손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집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 나오는 이 베다니에서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할 때, 이 잔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잔치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 마리아의 누이죠. 누이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언니 시스터를요. 이 자매. 그 마르다는 이 일을 하더라. 여기서 이 일을 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집사라는 그 단어가 나왔어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집사. 그러니까 열심히 먼지 속을 다니면서 수종 두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을 보다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식사 봉사하고 시중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집사,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마르다는 열심히 그렇게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셨음을 9절 이하에 11절,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증가했던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헌신이 3절에 나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을 열고 각각 음식을 만들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 가장 빛나는 그런 사랑의 헌신이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 그 300일 동안 하루 일한 것을 원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인데 300일 동안 일한 것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같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려다가 이 향유를 어떻게 해서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도적을 살려한다, 무슨 의사가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이 제자의 마음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말을 하는 건지.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알 뿐만, 그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한 이 마리아의 마음도 아세요. 그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여서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나를 섬기려고 하는지 마리아의 그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한 거잖아요. 그가 나를 위하여서 장사를 예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 때 저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이것은 좀 시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다음에 시간에 있으면 하겠는데, 이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팔 사람이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나의 발꿈치를 들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언된 것처럼 주님이 이 일은 it was intended, 주님이 계획된 것이다. 주님 앞에서 이 일, 장사 지내는 이 일에 향유를 붓는 것은 준비된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죠.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그녀가 쓴 이 향유는 내 장례를 위해서 예정된 것이다. 그래서 에라의 후에는 그녀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 향수를 간직한 것은 예정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마리아의 행동이 신적인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고 했는데 그 한 것이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마리아의 사랑이 주님이 이것은 예비된 것이다. 이것은 예정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았냐면 이 마리아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죠. 누가 예수를 팔았냐면 바로 유다가 그 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족해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이 실족해 하는 일을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세상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실족하는 당사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반대로 주님이 해야 될 그 길을 얘기하는 이것은 예비된 일에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예비된 일에 우리의 헌신은 예비된 것이다면 우리의 헌신이 거기에 쓰인다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정말 낭비였죠. 왜냐하면 1년 연봉이 그냥 한 번 일회용으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늘 그 식사를 하면서 1년 샐러리를 갖다가 잔치를 했는데 한 번 먹고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런 것이죠. 제자들 보기에는 정말 분내기에 합당했습니다.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 드리고자 한 이 여인의 중심,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특별히 장사를 드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결코 헛되다라고 하지 않고 그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나님 나라 일에서 본다면 우리의 전도하는 것, 우리의 섬기는 것이 정말 낭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또 기도하고 그런데 이곳에 와서 앉는 것이 헛되고 낭비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통하여서 본가,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원하면 그냥 하는 대로 버려두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말씀과 또 기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제 주님의 삶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육신으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가장 아끼는 향유옥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것이 결혼할 때 쓰려고 하는 신랑을 위해서 한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가보처럼 그렇죠. 그 정도 값어치가 나가는 여러분이 그림이 집에 있다면 일단 그것이 가보지 않겠어요. 특별히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와 같이 큰 것을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께 미련 없이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그는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꽃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어떠한 섬김입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존심도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의 발 앞에 낮아질 때까지 섬김으로 내 머리를 다해서 땅에까지 낮아지면서 내가 주님의 발을 닦을 망정 그것은 결코 부끄러움도 아니고 그 어떤 수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리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싼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것에만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주님 앞에 감동되는 감격스러운 그런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최대한 낮아짐의 그런 섬김이 강한 것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지 못 드려서 문제가 되지 이것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채워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주님만이 가득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것이 헌신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는 주 예수님 한 분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결코 부끄러움과 수치도 어떤 창피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희생도 헌신 제대로 헌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C.T.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 캠브리지의 정말 탑 클래스의 그런 공부하는 잘하는 학생이었고 또 크리켓이라고 하는 그 골프 같은 거죠. 그런 것에서 영국에서 골든메달을 금메달을 딴 아주 그 국가적인 그런 재능이 있었고 캠브리지 그 유명한 대학에 탑을 달리는 그런 유명한 학생 C.T. 스터드입니다. 그가 학교에서 열리는 캠퍼스 복음화에 그 복음을 듣고 그 자신의 삶을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헌신하였어요. 학교의 교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섬김이 아닌가, 섬김이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보장된 출세와 명예를 그렇게 앞두고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했을 때 아깝다, 너무 도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 C.T. 스터드가 지금도 우리에게 제가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명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가 알았던 예수님입니다. 그가 믿었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주의 일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님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것,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의 목돈을 떼는 것, 그분만을 위해서 내가 이사를 가고 그분만을 위해서 직장을 옮기고 그분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성격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주님을 원하는,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섬김입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웠어도 주님을 섬긴 것은 너무너무 귀하게 자리합니다. 나이대 흔적처럼 신앙의 흔적이 주님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섬겼던 것들이 나를 기억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도 말하라. 자, 마태복음 26장 13절에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제자들에게 기념하라 하지 않고 기념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그 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이든지 이 헌신은 증거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장사를 예비한 이 삶은 우리에게 복음 앞에 영원히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나병 환자들이 구원을 받고 베푼 잔치집과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한 잔치는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 어느 곳에 가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주님은 마땅히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집이 가난하고 내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는 왕이 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야 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를 해보셨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큰
큰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그 본질적인 사랑과 마음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 고백한 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또 잔치를 베푼 나병 환자는 오늘 이 시몬 한 사람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대단히 고통스럽고 비참한 동네이지만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 집을 열자 그곳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 잔치집에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었고 오히려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더 풍성한 주님을 누리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평생 소중한 가보 같은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함으로써 그는 그 집에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집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된 일이고 우리 삶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곳이 곧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축복입니다. 오늘 머리털로 발을 그렇게 닦아 섬기는 그것은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것들도 방해를 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자존심도 사람들의 비난도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머리를 주님의 발까지만 낮춘다면 시험해질 것이 없어요. 그 일만 하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비난을 이겨냅니다. 내가 이런 섬김을 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일에 예정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확정에 우리가 예정한 일에 바로 우리가 준비된 손길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고 낭비되지가 않습니다. 결코 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기회가 왔을 때,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음에서 부활을 입은 나사로를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이와 같은 섬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그 어떤 기적도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그런 물질적인 보상이나 그 어떤 것도 없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보고 섬기는 가장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에 주님을 모셔서 일평생 주의 마음에 정말 핫한 그런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